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세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믿음의 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주신 말씀과 시간적인 간격이 좀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10년 하고도 10달 12일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주전 587년 1월경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버텨오던 유다가 망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시기에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왔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듯 국운이 기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낼 만한 그 방안을 완전히 잘못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들이 세운 방안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강대국 애굽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4대 문명 발상지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번영했던 제국입니다. 이런 초강대국이 지금 사해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유다를 넘어서 파죽지세로 애국까지 뻗어가고 있던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강대국의 침략에 속수무책, 망국이 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니 유다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위기를 진단하는 예언자들의 시선은 좀 달랐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바벨론의 겁을 먹고 이 바벨론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젊은 예언자 에스겔은 다른 유다의 문제를 신앙적인 주제로 부각을 시켰던 겁니다. 그 다른 문제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유다가 위기를 맞은 중에 애굽을 의지하는 이 문제였던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온 이 어려운 형국을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해서 이 애굽에게 빌붙어서 바로 이 다른 강대국 애굽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고 믿음직스럽게 보이던 이 애굽의 경제력과 애굽의 군사력에 힘입어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국운이 기운 유다가 마지막으로 기대해보고 있는 그 애굽은 종국에 망하고 또 쪼그라들어서 형편없는 모습이 돼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7년이 지난 시기에 오늘 말씀이 언급하는 포로로 끌려온 지 27째 해가 되는 그 첫날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재차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첫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18절, 19절이 언급하고 있는 대로 바벨론이 공략하려고 했던 또 다른 대국, 두로가 먼저 무너질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두로가 또 나오는가 싶은데 실제로 바벨론은 13년 동안이나 섬지역처럼 돼 있었던 이 이스라엘 북방에 인접한 그 두로를 공략합니다. 바벨론으로서는 곧바로 강력한 애굽을 상대할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위기를 느낀 두로가 만일에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한 그 후미를 공략한다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앞뒤로 큰 강대국을 끼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던 거죠. 더구나 두로는 당시 해상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로를 가만히 뒀다가 애굽의 북쪽 그 해안에 그 해안가로 지원이라도 오게 된다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두로를 먼저 치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두로, 이 티레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해 있었던 그 지리적 이점 때문에 이곳이 바벨론에 의해서 쉽게 공략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바벨론 장수들과 군사들이 여기를 공략하는데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이들이 여기를 도모하다가 그 머리털이 다 빠지고 또 어깨가 다 까졌다라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했는데도 바벨론은 두로에서 자신들이 고생한 그 대가를 얻지 못합니다. 13년씩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통에 두로의 지도자들이 몰래 결국은 두로가 함락되겠구나 싶어서 두로의 이 보물들을 이미 다 밖으로 빼돌려서 망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두로를 공략하고자 13년이나 수고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 군대에게 애굽을 그 보상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20절은요. 이들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두로를 공략하고 마침내 함락시킨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서 애굽을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실제로 바벨론은 앞서 제가 언급을 했듯이 수월한 애굽 정복을 위해 이 후미를 노릴 것으로 예측되던 두로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은 그 기세로 남부 애굽으로 진격하여 애굽을 침공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아침에 진짜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철저한 군사적인 전략으로 두로를 먼저 쳐서 그 후미를, 그 위협을 없앤 후에 애굽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에스겔이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예언자들도 기본적으로 당대의 아주 유능한 사회학자들이나 또 정치학자들처럼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데 아주 빠삭한 해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여기서 더하여 무엇보다도 아주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질서의 배후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국제 정세가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돌아가고 있고 결국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전제로 에스겔은 자신이 지금 보고 있고 주님께 들은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30장 2절에서 에스겔은 이제 교만한 애굽과 애굽의 힘과 군사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안위를 지키겠다는 모든 시도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껏 움직이신 당신의 도구, 충직한 바벨론이 두로를 먼저 무력화시키고 다음으로 애굽을 침공함으로 애굽이 결국 심판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날이 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등한시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자신들 멋대로 도모하며 그렇게 시도하던 모든 어리석고 악한 그 시도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 BC 568년 바벨론의 이 애굽 본토 침략으로 현실화되었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대로 그날 애굽에 칼이 임하게 되면 이 애굽에 빌붙었던 구스나 또 붓이나 룻과 같은 그런 동맹들도 다 엎드러질 겁니다. 8절이 언급하는 바 애굽을 돕는 자들 또한 다 멸절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사람들이 어쩔 거라는 겁니까? 8절이 지금 강조하는 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고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삶의 국면을 만나자 하나님이 아니라 제일 먼저 눈앞에 보이는 힘 있는 것들,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보이는 아주 그럴싸한 것들을 먼저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이 또한 그러한 시도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차근차근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그렇게 해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잃고 그러는 중에 아주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사람이 또한 한 제국이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것저것 다 의지해보고 또 기대어도 보고 거기서 즐거움과 또한 재미만을 보겠다고 계산적으로만 살면 궁극적으로는 다 잃고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아주 뒤늦게 헤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기 전에 사태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 그걸 촉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애굽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보다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이 되고 지금 당장 내가 좋은 것이 더 그럴싸해 보여서 믿음의 정도를 벗어나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원칙과 도의에 어긋나면서까지 내 뜻을 관철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한 사태의 그 단면만을 보고 인간적인 힘의 그 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주 약삭빠르게 계산하고 상황과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이용해서 나의 뭔가 의도를, 뜻을 그렇게 관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것들을 도모하면서도 이게 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서 오늘도 현실적인 우리만의 그 애국과 타협하며 이런저런 일들, 인간관계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봅니다. 그렇다면 바라기는 오늘 에스겔의 이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때로 아이러닉해서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그 위기의 그 실체보다도 때로는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큰 의미를 갖는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역사의 주관자가 결국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내고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들을 마주할 만한 담대한 힘과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당신의 용기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오히려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고 멋진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크나큰 위기보다도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내고 그 위기의 이면에 우리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조급한 마음, 문제 앞에 쪼그라드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그 믿음, 그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날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